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있고, 또 우리 어떤 사회적, 또 우리 경제적, 또 정치적 상황들이 매우 혼란한 상황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어떤 삶의 자세, 우리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저도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시간만큼은 따로 떼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또 우리의 혼란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우리 모두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밝히 알아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그날을 늘 기억하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주의 뜻을 좇아 사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삼 교제를 함께 펼치면서 말씀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셋째 날 3일이지만 어제 제가 하지 못해서 3월 2일 분량이 되는 부분까지 합산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5절부터 31절.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주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스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게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5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은 12지파의 지휘관, 이렇게 조삼 교재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본문을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 조사를 위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명된 각 지파장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도와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합니다. 인구조사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 낳은 12아들의 출산 순서를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장 2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12지파 지휘관을 통한 인구조사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도 제가 주3 교재에 있는 본문 요약 부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파장을 직접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인구조사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로부터 스불론 지파까지 각 지파와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여 그 숫자를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부분에 있는 대략적인 요약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제가 어저께 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잠깐만 그저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기 때문에 이 민수기만을 언급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경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오경은 보통 신약에서 보면 율법, 모세 율법 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이 5권의 성경은 한 권의 책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권의 책들은 별개의 내용으로 그렇게 분리되기보다는 그 각 권은 그 다음 권과 반드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레위기와 그리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또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그렇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민수기까지의 모든 이런 어떤 사건들 이런 내용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오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어떤 형성 역사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형성에 대한 그 준비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과 그 백성이 사는 삶의 자리가 필요한데 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이 준비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집중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그 씨, 그리고 그 땅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우리가 좀 순서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의 내용은 이미 땅은 이제 앞에서 정도 약속에 대해 언급했고 이 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 이 백성이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이 그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위기서는 이 성과 소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이 정과 부정 이런 부분들을 이 개념 정리를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 레위기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백성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분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자기 백성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을 때, 다시 말하면 부정했을 때에 그 부정에서 정으로, 그러면 거룩해지는 데에 어떤 제사의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레위기서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신명기는 그 하나님의 그 씨,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뭔가 발전적으로 소개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에 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지만 오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근본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경 이후에 모든 성경은 오경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오경으로부터 발전을 합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은 모든 성경의 근본이기도 하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다른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좀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이 모세 오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오경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인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의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중심 주제는 결국 구속사의 근본,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구속하셔야만 되었는가? 그리고 구속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완성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이 죽음 아래 놓여진 이 불행한 그리고 다
깨트려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이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이고 특히나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조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오늘은 민수기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하시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감당할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심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lready라고 하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완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완성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리고 심판을 행하심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not yet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but yet,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중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전쟁, 다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불러낸, 다시면 부름을 통해서 불러낸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약성에도 보면 그렇고 특히나 이 구약성에 보면 전쟁의 용어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뭐냐면 이 당시에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전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또한 우리들도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이 오든 그 종말을 향한 그 여정 속에는 우리 개혁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 아니면 전투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 유람선에 올라 타게 된 누군가에 의해서 올려진 그런 관광객이 아니고 유람선에서의 사람들이 아니고 전투함에 승선된 군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민수기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군사로 우리가 모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우리를 모집한 자,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 우리가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 세속의 흐름에 결국은 떠내려가게 하고 세속화되게 하는 그런 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는 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주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과연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의 그런 삶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과 성령으로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를 통해서 잘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깃발을 꽂으면서 승리를 이뤄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더 좋은 건물 짓는 데에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과연 목적이 된다면 저는 목회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면 교회의 그 목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진 것은 단순히 그러한 것을 위해서 모여진 게 아닙니다. 모여서 병 고치고 또 뭐 돈 많이 벌고 또 단순히 예배당을 크게 짓고 많은 숫자를 모아서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모여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들을, 다시 말하면 지휘관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 지휘관의 내용들이 오늘 5절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뿐만 아니고 또 20절 이하에 보면 그 지파에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남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주사함 규제를 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집필자가 무엇을 강조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이 12지파를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면서 어느 지파가 지금 빠져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도로 구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에서 제사와 그 기타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빼낸 자리에 요셉에게서 나온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해서 이 요셉의 지파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라는 것을 우리 성들이 알고 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레아 그리고 라헬, 또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라헬과 또 레아뿐만 아니고 이들에게서 몸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도 자손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들 중에 상당 부분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회중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 지파들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그들이 비록 과거에 이러한 허물과 죄악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준비, 어떤 출정의 명단에서 그들을 제하지 아니하고 그 모두를 다 불러서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큰 부자도, 또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사회적인 대단한 유력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집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여겨서 오직 그리스도만, 주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선택하여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배움도 많고 또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들, 많은 것을 가진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이며 얼마나 많이 배운 것이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가봤지만 하늘 높은 곳에 가서 이 지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큰 빌딩이나 작은 건물이나 위에서 보면 다 그 나무가 그 나무이고 그 건물이고 그 건물,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미비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랑하고 어떤 자기의 인격 또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있어서는, 부름받음에 있어서는 어떤 상대적인 가진 것, 상대적으로 좀 뭐 배운 것, 그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말 죄 가운데 살던 자이지만 우리 안에 이 내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정말 속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오늘도 거룩한 당신의 백성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 또 약속의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모집한 자, 우리를 부르신 자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맞추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깨달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두 축이 항상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적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믿전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많은 지파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지파도 제외시키지 않고, 예외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모아서 각각의 지파의 사람들을 5만 몇 명, 4만 몇 명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역들을,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이 12지파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의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은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를 모두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 목적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악과 가문의 약점, 허물이 있는 지파들도 어김없이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군사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 정복의 사명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세상의 땅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땅에, 지금 정복 땅에서 우리는 한치의 영역도 뺏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거기서 뱅뱅 돌며 방황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거 정탐꾼처럼 세상을 보면서 겁에 질리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냐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영적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준비할 때 준비하시고 훈련받을 때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라 할 때 나가서 세상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자, 영적 우리가 군사로서의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로서, 영적 군대로서 오늘 하루도 철저한 영적 준비와 점검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